저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태로 삼아 실제의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적 전쟁의 전투교범을 썼어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잠들어 있죠. 영적 전쟁을 실감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쉰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자,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의 영적 전쟁이 실감나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다 라는 제목으로 전해를 나누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전쟁의 사상자가 50만 명이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전쟁을 가리켜 국위 분쇄기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육 분쇄기가 되겠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상자가 30만 명이고 우크라이나군 사상자가 2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 전쟁 기간 동안 국군의 사망자는 14만 명 8천 명이었고 부상자는 45만 명이었습니다.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는 52만 명, 유엔군은 사망자는 5만 8천 명, 중국군 사망자는 13만 6천 명이었으며 총 인명피해가 97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두 전쟁이 별로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며 한국 전쟁은 과거에 벌어졌던 전쟁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이 실감나지 않는다 해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돈바스 지역에 원래 구소련 제정 러시아 땅이었다 라는 것을 빌미로 삼지만 실적으로는 과거 구소련 연방이었던 동유럽이 점차 나토에 가입하고 친서방 세력으로 러시아를 떠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점차 위기감을 느끼고, 아니, 내 나라가 내 땅인데, 내 백성인데 이놈들이 어디를 도망가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 한국 전쟁도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고 나서 영토 야욕에 휩싸여서 남한까지 쳐내려온 게 한국 전쟁입니다. 말하자면 통치자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직접 관련 있는 전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실감나든 실감나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전쟁이죠. 그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에서도 옛날에는 봉건주의 사회는 왕이라고 했고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도 그 왕들이 영토 확장의 야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듯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두 왕이 있는데 한 왕은 하나님, 또 다른 왕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 그들은 그 두 세력은 각각 사람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싸우고 있는 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을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칭하는 의로운 백성만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달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을 신학자의 생각으로 비틀어서 해석해서 성경 위에다 두고 가르치고 있는 게 현대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단 교리가 뭐 어떻든 교회에서 숭배하는 신학자의 주장에 관심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그랬어요. 신학 이론이 나를 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교단이 나를 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단 교리를 성경 위에다 두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말씀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이 여러분 나를 만날 수 있다.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이 바로 신학 이론들을 얘기하죠. 성경 위에 모든 그런 이론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분별이나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 본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교회 담임 목사가 진짜라고 생각하든 어른이 알아서 잘 가르치겠다고 생각하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지 여러분이 그동안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가 천국에 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리키는 교단 이 교리를 만들었던 신학자들이 여러분을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그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의인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부류들이 있어요. 물론 본인들이 스스로 사탄을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인들을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들을 포로로 삼아 불행에 빠뜨리고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성경에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씨름이 무슨 운동하는 씨름이 아니고 싸우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의 악한 영들이고 이 세상 주관자들인데 세상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 다스리는 사람, 이 세상을 바로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 왜 싸워야 된다 하겠어요? 교회 오면 귀신들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범접하며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공격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귀신들이. 그럼 누구 말이 맞겠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이 맞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이 맞겠어? 근데 왜 성경에서 아무리 이렇게 기록한다고 해도 안 믿는지 아세요? 이미 교인들이 귀신들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진짜 무섭죠. 성경 곳곳에서는 악한 영과 싸우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느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야고보 사도도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같이 나란히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게 얘기하지만 마귀를 대적하는 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 영적 전쟁을 실감나지 않으니까. 사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사탄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눈에 보이겠어요? 사탄이 눈에 보이겠냐고. 똑같이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 그것은 체험하는 자들이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잣대로 성경을 풀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학문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학문의 방식이. 신학도 학문이잖아요. 물론 성경을 주제로 하나님을 주제로 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근데 문제는 방식이 달랐던 방식이. 신학의 방식은 신학자들의 주장을 좀 더 개성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잘못됐다고 비판해서 새로운 학설을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거를 뭘로 하겠어요? 당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비판을 하거나 개성 발전시키거나 하지. 내가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겠냐고. 그런 일이 없지. 그러니까 항상 신학자들이 얘기한 얘기를 가지고 이게 내가 보니까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래 맞아.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게 확실하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게 전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시키죠. 조직신학을 잘 모르죠. 하여튼 몰라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조직적으로 그 성경을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누는 책이 그 신학책이 조직신학이에요. 시스테매틱 세올로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신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있는데 가장 얇은 게 성경론입니다. 성경론은 얼마 되지 않아. 왜냐하면 성령의 활동은 전부 이적과 기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러면서 활동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그리고 귀신론은 아예 없습니다. 조직신학책에 귀신론이라는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책에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쓰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수많은 얘기들을 써놨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그냥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없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책이잖아. 그래서 집어넣긴 했어. 그렇지만 내용은 말할 게 별로 없어. 성경은 성경에서 이렇게 활동했다 하고 끝나는 거야. 당연히 귀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어. 물론 성경에는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를 본인들이 연구할 게 없어. 연구를 할 만한 능력들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만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든지 석사학위를 받든지 목사 안수를 받든지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가르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얘기를 하면 위험하도다. 귀신이 어떻게 이 거룩한 교회에 들어오냐. 그 귀신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들어왔어 지금. 그러면 영성학교는 폭발물을 선택해야 해요. 여기는 아주 핵폭탄 무슨 미사일 위험한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입만 열면 귀신 얘기하는 데잖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방탄조끼 입고 앉아 있어야 돼. 천국에 가려면 성경의 잣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거저가는 곳이 아니고 피 터지게 싸워서 빼앗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해요. 빼앗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그 천국은 빼앗는 자, 결국 이기는 자죠. 빼앗으려면 안 빼앗기려고 하는 그런 적들과 싸워서 굴복시켜서 이겨야지 빼앗을 수 있잖아. 이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야.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 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아. 예수님도 잘 알아. 근데 성령님은 잘 몰라. 귀신은 더더욱 더 몰라.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 얘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런 분이에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저런 분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부터는요. 성경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할 게 별로 없어.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고 우리 안에 성령이 다 들어와 계시다는데 그러면 성경에 얘기한 대로 성령의 증거와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계셔요. 다 은혜야, 은혜. 여러분 교회 오신 은혜야. 어려움 당해도 은혜야. 먹고 사는 것도 은혜야. 그래서 뭐 김은혜, 이은혜, 뭐 박은혜, 최은혜 뭐 많잖아. 전부 은혜야.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는 게 미혹이다. 분별이 안 되는 건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한다는 얘기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든가 열매라든가 이런 얘기 안 해. 본인한테 없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냥 은혜야. 엿장수. 엿장수 맘대로 지가 뭐 다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고 뭐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뭐 듣는 사람도 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데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입을 큼지막하게 벌리고 아멘 은혜 받았어요. 은혜로 하는데 뭐 은혜 받았다고 해야지 뭐. 그렇지만 실제 그런 일이 안 나타난다니까. 집에 오면 재미없지. 뭐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뭐 주일 성수했으니까 오늘 할 일 다 했고 심심하니까 텔레비 보고 뭐 유튜브 쳐다보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재미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수도 없이 들었을 거야. 그런데 왜 뜬금없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도 생소해. 낯설어. 왜 십자가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 이 과거사잖아, 과거사. 그러니까 성경에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열심히 해. 그렇지만 마귀 얘기를 하면 입을 딱 닫고 그랬대 하고 마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설교 주제로 삼는 목사 없습니다. 왜 할 얘기가 없어. 결국 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결국 죄를 짓는 자라고 하죠. 그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만든다 그래. 이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야 이게.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거잖아. 예. 그랬었어요 과거에. 근데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보혈의 공로로 제가 씻음을 받아서 이제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는 무조건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짜집기를 해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결국은 내용이 성경적이 아니야. 그 내용들은 성경적인데 결론은 비성경적이야.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의인이 됐다는 거잖아. 죄가 없다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잖아.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의인이 돼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나를 성령께서 다루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내가 죄와 싸워 이기고, 귀신들이 나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불행에 빠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의고 희락과 화평,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걸 누리고 있는 게 증거야. 근데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나는 의인이고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다. 그래서 틀린 거지. 말은 전부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데 결론은 성경에 없는 말로 결론을 내려. 그래서 영상학교는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한다. 우리는 성경대로 그냥 성경에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아. 성경 그대로 한다. 그런데 기독교회는 성경대로 안 하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증명해줘야 되나? 교인들이 전부 행복하게 살아야 되나? 교인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 병에 걸리고 그대로 별리고, 망하는 사람은 그대로 망하고, 이혼하는 사람은 다 이혼하고 똑같아. 내가 전에 성경적인 재정관리 10년을 했는데 통계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통계가 있어야 나도 책을 쓰고 그러는데 이혼율이 똑같아. 그럼 이혼을 왜 하겠어요? 가정이 깨진 거잖아. 아니 하나님께서 부부를 이렇게 세워져서 나눠지지 못한다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졌으니 이게 안 나눠지는 거라며. 그런데 왜 이혼하지? 이혼하면 안 나눠진 거야?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한 몸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왜 이혼을 하는 거야, 그럼? 그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그냥 뭉개는 거지, 뭐. 그냥 뭉개. 그래서 나는 뭉개 구름을 엄청 싫어한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일으켜 세우게 했다. 이 사건은 후세 양무리들의 양들이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힘이 되었다. 예언 노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양무리의 양들을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힘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이렇게 세우게 한 게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성령이나 예수님의 영이나 똑같잖아. 벗어나는 힘이 되었다 했지 벗어난 걸로 완료됐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완료형으로 가르쳐. 아니라니까.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죄가 씻음을 받는 거지. 과거 일에 회개기도 한 걸로 현재의 죄까지 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짓는 건 짓는 거잖아. 그러면 날마다 씻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은 씻지도 않고 나 옛날에 빨래한 옷 입고 열심히 다 옷 깨끗하지? 그 얘기하고 똑같지. 어린이들은 두 부류의 어린이가 있는데 옷이 더러워진 어린이와 곧 더러워질 어린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곧 더러워질 어린이, 지금 깨끗하지만 곧 더러워질 거야. 얘들은 이게 진흙탕 있으면 이게 진흙탕으로 가잖아. 막 재밌잖아.
철벅거리고. 금방 더러워지겠지. 그러니까 곧 더러워진다니까. 지금도 더러워지고 있는 중이야. 우리 죄가 그런 거예요. 이 죄라는 게 불순종 아니에요? 죄라고 하니까 어째 내가 뭐 죄진 거를 실감이 안 나.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것들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 수도 없이 많지. 성경 한번 읽어봐봐. 그러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진작 왜 이 말씀을 몰랐을까? 액자에다 걸어놓는데 굉장히 많아. 항상 기뻐해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많이 걸어놨어. 그렇지만 걸어놓고 그냥 말아. 쉬지 말고 기도할 생각은 없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괜찮을 것 같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기는 해. 그렇지만 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해봤잖아. 하루에 5분도 기도하기 어려운 판에 무슨 쉬지 말고야. 쉬지 말고는. 그럼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하는 관심도 없어. 그냥 이건 어려워서 못하겠네 하고 그냥 말아. 왜냐하면 귀신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봐봐. 여러분의 생각이 늘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있나? 아니잖아.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 아니 그러면 내가 맨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도 맞네. 그러면 문제는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당신 생각은 그러면 죄가 아니다라고 증명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문제는 본인은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인정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인본적인 생각,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육신이 내가 원하는 생각,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거든요. 이게 귀신의 생각이고 이게 죄된 생각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주인이야. 그런데 주인이 마당새야 마당을 쓸어라 그러는데 아니 깨끗한데 뭘 또 쓸으라는 거야. 어제 쓸었으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마당 쓸어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쓸을 게 없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게 주인 입장에서 보면 말 안 듣는 거잖아.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나도 할 얘기 있어. 봐요. 뭐 이게 뭐가 더럽다는 겁니까? 그러면 종이 아니고 뭐요? 종이 아니지. 종은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요. 깨끗하든 상관없어. 깨끗한데 쓰는 게 더 좋지. 왜 깨끗하면 쓰는 척이라도 하면 쓰는 거 아니야. 군대에 가면 일단 빗자루 자국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군대에서 군대는 왜 기 엄청나게 많잖아. 그런데 깨끗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빗자루 자국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들어도 빗자루 자국이 있으면 쓸었다고 인정해줘. 근데 깨끗해도 빗자루 자국이 없어졌다. 그럼 안 쓰는 거야. 그건 군대의 그 기준이야. 물론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군대 고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두드러 패 안 쓰려면. 자식 아침에 안 쓸었잖아. 원래 점호 마치고 아침 구보하고 이제 빗자루 들고 와서 무조건 쓰거든요. 밥 먹기 전까지.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네. 나는 물론 장교라 쓸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무조건 불순종이잖아. 여러분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 나 이거 죄 아니에요. 이게 왜 죄야? 내가 뭐가 잘못이야 이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냐는 거죠. 문제는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샀는지 행위를 기록한 책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베드로도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야고보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거 아니에요. 루터가 야고보서를 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는지 알아요? 베드로나 바울은 다 금 같은 기초 위에 말씀을 세웠는데 그게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래서 루터가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는 하박국의 말씀을 붙들고 이게 굳세 종교교가 일으켰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는 뭐야? 이거 뭐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하니까 엄청나게 그 귀에 거슬리는 거야, 루터가. 그래서 심지어는 야고보를 사도라고 인정도 안 할 정도였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뭐 그냥 부글부글 끓긴 했겠지. 독일 교회가 루터교회입니다. 루터교회. 지금도 루터교회 우리나라도 있어. 그리고 루터와 칼빈이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잖아. 이 개신교가 종교 개혁자의 계획에 의해서 새로 생긴 게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아주 신격화되어 있다니까? 신학교에서. 그런데 칼빈이나 루터나 성경을 오로지 성경 말씀대로 말로는 솔라 스크립트라 해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얘기를 했지만 난도질 한다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상하네.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는 뭐 성경이 이거 신화야 이거는. 지금 얘기하잖아. 야고보는 사도도 아니야. 뭐야 이건 이게 무슨 성경이 서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지푸라기야.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 단성해서 야고보서를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튀면서 가르치겠냐고. 그냥 야고보서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셨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설교도 안 해 그런 거.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행위대로 심판하겠다고 그랬고 모든 믿음대로 네가 생각한 건대로 청구한다 이런 얘기 없어요. 네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대로 네가 살아야 되는 걸 가지고 나는 심판하겠다 판단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중요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은 오늘 제가 본문에 얘기했죠. 악한 영들과 싸워야서 이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읽어드릴까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많은 군사들을 보내고 적들의 군사보다 더 많은 강한 군사들이다. 그러므로 적들의 공격에 맞서 싸워라. 이들이 어디서 오는지는 너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비밀스럽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라. 오직 이들이 임하는 것은 지극히 아버지의 명을 받던 자들이므로 자기의 양들을 악한 자의 입에서 건져내는 선한 목자들이 일하는 일터에 천군 천사로 하게 날아서 오르는 것처럼 재빨리 날라서 지극히 크신 아버지의 군사로 일하는 일터마다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하늘의 군사들로 오늘도 너희들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일하는 용맹스러운 하늘의 군사들이다. 나도 지상에서 일할 때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이다. 이들의 수는 밝힐 수 없지만 무수한 숫자로 입으로 말하고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들로 위로와 평강의 영으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나 일할 때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렸다 올렸다는 독수리처럼 빨리 나는 수많은 천군 천사로 나를 섬기는 영이니라. 너희들에게 이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너희도 이들의 존재를 알아야 귀신들이 너희를 공격할 때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를 잘 섬기도록 일러 놓았으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군사들이 너희를 위로와 평강으로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있으리라. 훗날 이 땅을 떠날 때 그들이 너희 영혼을 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란다. 이 신기한 비밀을 알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나만 섬길지니라. 기쁨 있고 평강이 있는 삶을 살다가 내 나라에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해놨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군대들,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귀신과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영성학교는 천사들 하여금 지키게 해줬다. 일러두었다. 뭐 이 얘기 말고도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서 천사에 대해서 거의 목사들이 알아야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11조 내야 됩니다.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빠지 말고 나오고 목사 말 잘 들으세요. 5가지 아주 목숨 걸어. 그것만 잘하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부자로 살고 아프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얘기만 앵무새처럼. 그러니 교인들이 눈이 감겨서 영적 존재도 모르고 영적 싸움도 모르고 그러니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100% 귀신들한테 잡혀가지고 내 팔자야 네 팔자야 이렇게 사는 게 지옥 같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상학교 왜 왔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데 여기 왔어요? 인생이 답이 없으니까 왔잖아. 왜 이렇게 내 인생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왜 나는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운 거지? 그래서 유튜브를 찾고 왔거나 칼럼을 읽거나 아니면 누가 끌고 여기 좋은 데 있다더라. 딸이 얘기해 주니까 또 왔잖아.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성숙한 분입니다. 신앙이. 근데 이름이 박성숙이. 이 정도로 성숙했으니까 딸이 얘기하니까 오 괜찮네. 맞는 거야. 영성학교는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예용사를 배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그래서 저를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얘기를 해주시고 영성학교 사역은 영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귀신들과 싸우는 거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영성학교는 설립 목적하고 상관없는 데입니다. 그럼 귀신들은 어떻게 공격하냐? 귀신들은 영이고 생각을 여러분 넣어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죄를 짓는 거죠. 받아들이면 죄를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들이 가장 많이 넣어주는 특히 우리 여성들은 주로 좀 남자보다 좀 약하니까 늘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의심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물론 기도할 때 갑자기 들어오고 그러는 거면 여러분이 예수 하겠지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매체로부터 얘기를 듣는다. 지금 뉴스 봐요. 9시 뉴스 10개 중에 9개는 다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 아파트 지하에서 전기차가 불났다.
그래가지고 뭐 몇백 대가 탔다 그러잖아요. 그럼 전기차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내가 불가마에 있게 된 거야. 지금 뭐야? 달리는 내가 지금 달리는 지금 용광로에 지금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와 안 들어와? 그죠? 그거 똑같아. 특히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게 뭐 나보다 더 힘센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뭐 부부간에서는 남편, 뭐 여자가 이기는 데도 좀 있긴 해. 그러든 혹은 자녀들인 경우에는 부모님, 직장 다니면 직장 상사. 그 사람 나는 영향력을 끼치는데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덕담해주면 괜찮은데 나를 자꾸 비판하고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짜증이 나, 화가 나지. 그렇잖아. 성경에는 화 내는 것 자체가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네. 내가 회사 때려쳐 마라. 이거 이혼해야지. 이거 어떻게 같이 살아. 나는 잘못 없어. 화내는 잘못. 화내게 한 원인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인본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아. 성경에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 화냈냐 안 냈냐는 물어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때 자기가 왜 지옥 가는지 몰라.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그동안 교회 갖다 바친 11조니 헌금이 엄청나게 많고 봉사 엄청나게 했는데 왜 내 지옥을 가는지 이해가 안 갈 거야 아마. 왜? 모르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고 성경을 읽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지옥으로 가도 왜 가는지를 몰라. 문제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다가 중요하잖아.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일단 모든 생각을 얘네들이 속입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하는 모든 생각,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 일단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생각들을 넣어줘. 그래서 일단 몸을 많이 망가뜨리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되면 귀신들이 타고 들어옵니다. 특히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빙의가 많이 생긴다. 성경이 그랬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질병이 있는 사람이죠. 감기 걸려가지고 들어오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감기 걸렸을 때 나 죽을 병이야 이거. 나 감기 3일 동안 안 낫고 있어. 이러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느 날 건강검진 해봤더니 의사가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 그럼 벌써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죽을 병이 걸렸나 보다. 아니나 달라. 당연히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누워서 오만 잡생각 다 들어오겠지. 다 어떤 생각이겠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내가 드디어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안 산 거 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가 참 회개하고 내가 낫으면 내가 낫게 해주면 내가 참 앞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오고 내가 그동안 돈 버느라고 말이야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뭐야. 그렇게 되면 계속 걱정이 깊어가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 어둠에 내버려 두사. 타고 들어와서 불면증, 잠이 안 와. 이게 막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여러분은 잠이 안 오잖아. 막 걱정, 염려 밤새도록 막 이 생각. 잠이 안 와. 잠 계속 못 자면 어떤 생기냐? 우울증 걸린다. 우울증.
우울증. 이게 고착화된 거죠. 밥맛도 없고, 막 사는 게 너무 싫고, 그냥 다리만 보면 떠내리고 싶고, 아파트 꼭대기에 있으면 떠내리고 싶고, 막. 서면제 매달 마다 죽는 거야. 그럼 검색해보고. 우울증. 사는 게 막 다 귀찮아지고. 강박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울증은 이게 널뛰기 하는 게 조울증입니다. 조현병. 이거는 벌써 귀신들이 들어와 생각을 이게 잡고 있는 겁니다. 넣어줘서 받아들이면 타고 들어와서 망가뜨리. 그렇게 시작된 거야. 근데 병원에 가봐. 아유, 내가 왜 우울증이 생겼나요? 아예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으면 다 우울증 생기는 거야, 그럼? 말하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요. 아니,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나서요? 편하게 사세요. 늘 웃고 사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처방이요. 아니, 뭐,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어딨어. 주는 놈이 문제지. 나도 안 받고 싶어. 이게 답이 없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님께 내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내가 전부 이 정신질환자들을 보내주셨길래, 전부 이게 정신질환자들 기도하면 귀신들이 막 드러나더라고. 그런데 막 열이면 열 전부 정신질환자들이 이 귀신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성경한테 물어보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이 귀신 때문에 생긴다 그러더라고. 거의 대부분. 후천적인 뇌손상을 입어서 뭐 정신이 망가지기 전에는 전부 귀신들이죠.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해?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영상학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는 걸로 증명한다니까. 확실하지, 뭐. 그러면 정신질환만 그러냐? 모든 고질병들. 성경에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질환 생긴 사람, 거라사 광인이, 사울왕인이, 간질병 아들, 전부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잖아. 귀신 때문에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이 디스크 협착도 생기고, 귀신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과 각색 병들 자들을 다 왔다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그렇게 돼 있잖아.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귀신 쫓는 거나 병 고치는 게. 근데 교회에서는 귀신도 모르니까 병 고치는 능력도 없으니까 아프면 나 병원에 가봐라. 나 그러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지. 그러면 모든 병이 전부 귀신 때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거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가 죄를 쌓아두면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얘기하잖아. 그럼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사망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게 제1 사망과 제2 사망을 귀신들한테 허락해 주셨다는 거잖아. 그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도 성경에 써 있어. 항상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성경에 써 있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참나마도 다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야 내가 죄를 용서했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떻게 쉽냐? 나 우리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중풍병자가 결국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 아니야? 성경만 있는 얘기. 여러분 교회 안에 죄질증 걸린 사람 많죠? 그럼 당신 죄 때문에 지옥 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 봤어요? 없어. 그냥 그거는 아픈 건 성인병이요. 성인만 되면 걸리는 병입니다. 당신 성인이잖아. 그러니까 걸렸으면 어쩔 수 없는 거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최고지 뭐.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 뭐하러 해. 아니 병에 걸려서 병원에 다니고 그런 거는 교회 아이들이 또 생사를 다 그렇게 하잖아.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하진 않더라도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귀신들이 죄를 짓게 하는 놈들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뭘로 분별하겠어, 그걸? 아, 요건 귀신 때문에 그렇고, 요거는 귀신 아니고, 그게 뭐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뭐가 중요해?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요? 그거 알면 뭐해? 종말론자들은 종말의 징조를 찾아다니는데, 알면 뭐해? 지옥 가는 게 문제지. 똑같다니까? 이게 귀신들이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게 만들어. 아무 영향가도 없는 곳에 정신을 딴 데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온갖 잡쓰레기 같은 곳에 아주 코를 쳐박게 만들지. 그래서 뭐 어떤 병이 상관없다. 어떤 고질병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 우리 성경 위인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 성경의 위인들이 예수님이 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라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했잖아. 근데 우리 믿는 자 아니야? 안 믿는 자야? 안 믿는 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능력은 없어. 영상학교는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그대로 해야 돼. 전에는 그냥 예수님하고 그대로 하라 이런 얘기도 잘 안 했는데 요즘 뭐 어쩔 수 없어. 이 집은 뭐 어쩔 수 없어 이제는. 국내 로또 가지고는 안 돼. 미국 로또 막 2조짜리 지금 타야 돼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국내 로또 10m 그거 받아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 지금은 미국 로또는 2조래 2조짜리 있대. 1조짜리도 있고. 그거 지금 타야 돼. 그게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식물인간을 깨우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영상학교 별거 없어 이제. 그냥 그들만의 리그야. 찻장 속의 폭풍이야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마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상학교를 한국 교회를 다시 성령의 불길을 세우고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라 했는데 여기서만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입을 쩍 벌리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성령이 없었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지. 비교가 안 되면 니들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야 하고 마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었구만 하고 인정하게 되지. 그럼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회개하여 지용수상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베드로가 얘기한 그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 거잖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귀신들이 병만 일으키냐? 아닙니다. 대인관계를 전부 악화시키고 갈등 이렇게 싸우게 하고 부부간에 싸우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게 하고 부모 형제들하고 싸우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피 터지게 싸우고 회사에도 싸우고 나라에도 여당 야당 그냥 불러다가 여권 있는 사람은 여권 있고 여권 없는 사람은 야권 있고 이래가지고 서로 여권 있는 사람은 여권을 가지고 싸우고 여권 없는 사람은 야권을 가지고 싸우더라고. 야 막 그러고 싸우잖아. 이 사람은 여권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여권 요번에 하나 만들었어요. 나도 여권 출신이야, 이제. 없는 사람들은 나랑 싸워야 돼, 이제. 나랑 안 싸우려면 다 여권 만들으시오. 지금 내가 처음에 이 설교 시작할 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것도 왜 그래? 선부로 귀신들이 양쪽, 대통령, 국민들의, 이 장군들의 생각을 타고 앉아가지고 서로 싸우게 해서 서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쟁이 2년이 끝났는데 끝날 생각도 안 해. 얼마나 사람이 더 죽어야 끝나는지 몰라. 하여튼 한쪽이 완전하게 이기기 전에는 안 끝나, 이 전쟁은.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겠어. 지금도 50만 명 넘게 죽고 다치고 있다는데. 50만 명이. 귀신들은 각종 불행한 사건사가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망하는 것도, 투자를 하거나 사업하다 망하는 것도 전부 귀신들이 이게 욕심, 조급함, 혹은 불법적인 것들, 이런 것도 돈이 된다 하면 그런 걸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세번 욕심 때문에
그래서 빚 얻어가지고 막 하다 다 망하는 거잖아. 설교에는 빚지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도, 능력이라고 생각해, 사업가들은. 그게 뭐, 은행에서, 대출 많이 얻는 게 능력이래, 능력. 저도 그래서 망한 사람입니다. 한 방에 훅 갔지. 그래서 한방 치료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의원에서 한 방에 훅 가게 만들어요. 조심해야 돼. 그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겠지. 그러면 귀신들은 끊임없이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생각을 넣어주어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 이게 죄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합리적이고, 이게, 이성적인 생각이고, 이게 옳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죄인지를 몰라. 사람의 생각을 하게 만들죠.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게 전부 인본적인 사상을 가르쳐. 교회에서 선한 일 많이 하라 하죠. 선한 일. 구제, 이런 것들. 물론 해야 되지. 사랑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그게 우선순위인데 이거는 그냥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가 착한 일 해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노인네들을 모셔다가 밥 해야 됩니다. 밥차 밥퍼 해야 됩니다. 그거 폼나는 사역이에요, 그거. 누가 봐도 선한 일이야. 착한 일이고. 그거 하다가 다 유명한 사람 되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 백성이 되고, 내 도구가 되고, 내 종이 되면 내가 너한테 능력 줘서 하게 한다. 근데 지 힘으로 해, 전부. 지 노력과, 지 재산과, 지 돈과, 지 희생, 지 능력, 지 인맥, 지 학력, 이런 걸로도 안다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한테 박수 받고, 교인들한테 박수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입니다 하면 할렐루야, 이러고 있고. 영상학교는 아닙니다. 영상학교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일꾼, 성령의 사람 만들어요. 정의용사 만드는 일에 목숨 걸고. 그리고 영사학교 식구들한테는 내가 그래도, 붓는 사람 있어도 안 되니까 내가 아주 가로 띄고 세로 띄고 그래가지고 다 해결해 주게. 그렇지만 영사학교 식구 아닌 사람한테는 별 관심 없어. 나는 우리 식구 다 망해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먹이 살리는 것도 힘드는데 내가 무슨 소말리아 월드비전 이런 데 관심 갖겠어요? 응? 지 가족들도 신경 안 쓸 사람이 월드비전에 얼마 후원했어요 이런 사람 있더라고. 하여튼 악한 영과 싸워 이기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건 기도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겁니다. 늘 기도가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생각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코칭을 들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죄가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귀신들이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불순적인 생각들을 얻을 때 이제는 내가 알아차려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해주신 게 선제 공격을 하고 속사풀을 쏴라 그랬습니다. 일단 내가 자주 넘어가는 데는 항상 먼저 포를 쏴놓고 얘네들이 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때 공군에서 이 폭격기가 그 지역에다가 폭탄을 엄청나게 퍼부어가지고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육군이 이제 탱크 타고 그래서 진격하는 겁니다. 그게 선제 공격입니다. 먼저 공격을 해서 쑥대밭을 먼저 만들어 놓고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육군이 진격하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안 하면 맨날 가서 싸우다가 얻어맞고 얻어 터지고 그러죠.
먼저 썸방을 날리, 썸방을. 썸방이 중요해, 썸방이. 원래 학교 새학기 되면 저 모르는 애들하고 같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누가 싸움 잘하는지 모르잖아. 처음에 뭐 옥신각 각신하고 말다툼 하다가 이렇게 싸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먼저 썸방을 빵 매기면 한 대 맞고 막 싸우잖아. 그럼 애들이 뜯어 말리거든. 그럼 싸우면 안 되죠. 그리고 선생님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먼저 때린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물론 끝나고 또 보자 그러지만 끝나면 도망가야 됩니다. 싸움 안 하고도 넘버 3 되는 법 알려드릴까? 새끼들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조회 시작하기 전에 애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 새끼 되면. 그러면 이제 교탁 앞에 와서 야, 나 이기는 사람 나와! 딱 그러잖아. 그럼 애들이 막 이렇게. 그럴 때 진짜 싸움 잘하는 너 이길 수 있어. 너 말고. 또 내가 너 이기면 너 말고. 한 두 명 정도 하면 이제 없거든. 내가 넘버 3야. 이런 할 때가 아닌데. 내가 한 대로 하면 안 돼. 실제로 기선제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싸울 때는 일단 욕잘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어차피 이게 주먹질 했다고 그러면 경찰서에 가게 돼 있으니까 이거 사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끝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로 싸워서 이기면 대부분 조폭이 아닌 이상은 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생활의 지혜. 그렇다고 이거 남편한테 써먹고 아내한테 영상학교 대해서 절대 써먹으면 안 됩니다. 영상학교 모르는 사람한테 써먹어. 그리고 일단 귀신들이 공격을 해서 싸움이 벌어졌다.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여서 안 떠난다. 싸워가지고 그 생각이 안 들어오면 상관없어. 그렇지만 받아들였다는 건 이 생각이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럴 때는 진짜 회개기도 피 터지게 해야 됩니다.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이 자주 넘어가는 죄들 잘 아시잖아.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회개기도를 철저하게 하고 그런 조짐이 보이면 항상 축출 기도를 하고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정의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전쟁에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면 돼. 그래서 영상학교는 하여튼 이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이 기도에 최적화된 이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영상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들이 공격을 못해. 그리고 항상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순적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 10년 동안 했잖아. 그래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들이 확인해보고 진짜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없다 가정 다 때려치고 재산 바쳐라 그런 얘기 절대 안 하니까 물론 맛있는 거 사주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영상학교 식구들은 이 땅에서 최대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다 가야 돼. 아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악한 영들과 피 터지게 싸우는 영적 전쟁을 주문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 영적 존재의 실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이놈들한테 늘 당하고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았음.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정의용사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와 같이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무지한 이 세상의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들을 구해내서 천국에 드리는 그러한 일꾼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